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시간, 되찾은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과연 뭘까요? 전도서 13장을 드디어 12장을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가 해별인데 이 해별의 의미가 바람, 입김, 숨, 찰나, 순간,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청년에게 전도자가 지혜자가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곤고한 날이 아직 이르기 전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20대, 30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별이 닥치기 전에, 숨이 멎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무엇이 낫다고 그랬습니까? 개가 낫습니다. 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전도서 9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로 지혜란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코일렛,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곤고한 날, 해별의 시간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인생의 부조리와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서 8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게 부조리입니다. 또 전도서 7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통 터질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부조리보다, 모순보다 더 무서운 행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조리의 행포보다, 모순의 행포보다 더 무서운 행포가 무엇일까요?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찾아오는 시간의 공포가 바로 공포입니다. 시간의 공포, 인생은 해별이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의인도 동물도 동일하게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간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와 인생관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뒷면만을 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인생을 관찰하거나 내가 해별이라는 사실을 응시하지 보다도 진리의 뒷면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더 깊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해별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해별의 뒷면만 응시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어물쩡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비추는 자신의 본질, 자신의 모습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서 8장 10절 말씀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악인이 정작 죽을 때는요, 장례도 잘 치르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악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덮어질 수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관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이란 흘러가면 붙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다는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겠지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물질과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벨이라는 시간을 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다. 그러면서 이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을 응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충분히 늙어버린다라고 말을 했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밀접한 존재,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그가 그토록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죽음이 인간에게 각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랍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을 때는 일상에 매몰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죽게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대오 각성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순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모든 것을 다 종료시키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을 종료시키고 모든 꿈을 종료시켜버립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응시할 때 오히려 일상에 매몰된 삶의 각성이 일어나고 자신의 존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투하게 된다는 것이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인생은 헤벨이다라는 말을 38번이나 계속 강조하는 것과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죽음을 강조하는 것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죽음을, 시간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죽기 전에 열심히 살자,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자라고 이야기한 것뿐일까요? 하이데거는 죽음을 가지고 와서 결국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를 극대화하는데 죽음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요, 인간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자, 열심히 살자, 내 능력을 더 배양하자, 그런 의미로 강조했습니까? 전도서 기자는요, 진짜 인생의 삶에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흘러가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히틀러, 이 나치의 부역을 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그의 일생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 왜 이런 대철학자가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헛되고 헛된 그 일을 저질렀을까? 그의 인생관, 시간관, 죽음관에도 분명히 이 사람의 선택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헤벨을 시간을 바라보되 헤벨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언제나 성공합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실 테죠? 신자의 미래는 항상 성공만 예배되어 있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까? 예, 늘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더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성공과 실패에 우리들이 매여 산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종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사람이에요. 전도서 9장 1절을 보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신자의 삶은 누구 손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공과 실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성공해서 교만해지거나 실패해서 좌절하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성공과 실패 그 너머 더 깊숙한 부분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이 신자의 삶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왕이면 사랑받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틀어지고 계획에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절망과 탄식 그 다음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헤벨입니다. 시간 앞에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신자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신자의 끝이 아닙니다. 신자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으심으로 벗어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신자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인 것입니다. 헤벨을 극복하는 것은 헤벨의 뒷모습만 보거나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오늘 열심히 살자라는 그런 철학적 계산이 아니라 헤벨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살이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과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다른 말로 헤븐,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장차 이 세상에 완성될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미 그 천국은 이 땅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즐겁고 감격한 그 자리에는 천국에서 떨어지는 무엇이 있어요? 작은 물방울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고 기가 막히게 놀라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아직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신실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손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우리를 허망하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되찾아질 시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됐을까? 허망하잖아요.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반드시 되찾아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갈지? 왜 이렇게 허전하고 허무하지? 신자와 불신자와 관계없이 모든 시간은 다 1분의 60초의 시간으로 정확하게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발버둥을 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부조리와 모순의 행포보다 더 무서운 행포는 시간의 행포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절망하되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망하되 좌절하지는 않는다. 우리 신자도 슬플 때는 우는 것이고 허무할 때는 탄식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끄떡없어. 에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유수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망하자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찾아 주신 시간. 절망하되 좌절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감사함으로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병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빨리 내 인생에서 이 병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이 손님이니 잘 대접하자. 나와 함께 앞으로 몇 달 동안 잘 치료하자. 내게 찾아온 병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싶으면 병은 도려내고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온 손님이 되는 겁니다. 내게 이제 늙고 노쇠하고 기억력도 흐릿해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이래봬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늙고 노쇠한 나를 맞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요,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잘됐다. 오늘 잠도 안 오니 기도할래. 성경 볼래. 나 오늘 찬송가 많이 들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철야 기도도 하셨다는데 2시간, 3시간 잠 안 잔다고 내가 죽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 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요, 그것을 질투한 잠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빨리 자거라, 빨리 자거라, 빨리 자거라. 체스터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은 죽음 속으로 한 걸음씩 쉬지 않고 더 들어가야만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이요, 물에서 막 나오려고 몸을 막 움직이면요, 더 물속으로 들어가요. 나오려고 하면 더 들어가요. 근데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물 좀 먹자라고 몸에 힘을 빼기 시작하면 몸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는 막 몸에 힘을 주니까 강습 받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강사가 그래요. 몸에 제발 힘 좀 빼시라고.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난 다음에 힘을 주는 단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오히려 문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부조리가 있고 악인이 의인의 열매를 가로채가고 악인의 죄를 의인이 뒤집어 쓰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오히려 우리 인생의 본질로 헤벨이라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로 더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꼬이고 복잡하니까 에이 잘됐다, 성경 깊이 읽자. 그동안 내가 너무 거품에 쌓여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단독자로서 내가 깊이 더 만나볼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과 역경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결국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공과 실패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그 보호 속에는 무엇도 있어요? 어떤 진리도 있어요? 성공을 하는지 실패하는지 우리 인간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름의 진리가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새롭게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미래는 닫혀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에게나 8배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이라. 여러분, 떡이라는 것, 빵이라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인생 전체를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나누는 것은 내가 통제 가능하죠. 구제하는 삶이란 것,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로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웅크려서 자기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구제를 하되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7에게나 8사람에게 떡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7이나 8입니까? 내가 가던 길로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패턴에만 안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누가 아시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래서 7이나 8사람에게 떡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복이 될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상 보고 전도하실래요? 그냥 전도하실래요? 네?
환경과 처지, 형편에 따라 전도하실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도란 꼭 교회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천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면할 존재가 되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불면의 존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은요, 다 불면의 존재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든지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천국의 물방울을 전달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자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신자는 그러나 절망은 하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망은 하되 좌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과 그 옆에는 무슨 이야기가 또 같이 이어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절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절망할 일이 있으면 절망하되 결코 좌절하지는 마십시다. 해변 앞에서 우리도 절망할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 유한하다는 것 앞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 흘러가 버린 시간은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허망함, 두려움, 속상함, 쓸쓸함 앞에 절망하시되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면 되찾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 이렇듯 역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작 아시죠? 공작. 이 수컷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깃털을 펼치면 이게 사실은 누구를 이렇게 유혹하고 누구에게 손짓하는 모습입니까? 암컷을 향해서 막 구애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쁘게 오늘 단장했다고,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작새 수컷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공작새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치부, 항문을 드러내야 한답니다. 잃어버린 것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다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자신과 화해와 평화에 이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과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 치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신적 치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도 나도 모르게 탐욕의 생각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시기와 질투, 분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 참여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인간은 해별이야, 받아들여. 인생은 선물이야, 받아 누려. 자신의 그림자를 끌어안는 사람은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이고 이웃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 시간의 횡포 앞에 무너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별, 허무,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비참함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자기의 비참에 관한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라고 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바로 우리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통합할 수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망 중에도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비껴가지 않고 절망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도서가 결국 가리키는 인생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마지막 시간, 드디어 시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시간의 뒷면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부조리와 모습만 탄식하면서 시간 앞에 금그릇과 은그릇도 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그동안 무시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은 해별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을 선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이 전도서의 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슬픔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난, 성공과 행복을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역설의 지혜를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